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께 아뢰고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합니다.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악에서 돌이켜 깨끗함을 받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과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에 함께한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세우신 팔리사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회개와 믿음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금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하시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일을 하시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록을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표로 삼고 합독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앞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5월달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의 달. 첫 번째, 매번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기념해서 항상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 되게 되면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 어린이날이 되면 항상 마음속에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특별하게 그때 되면 필요한 게 뭔지, 갖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걸 물어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은 신년이라고 그때 되면은 꼭 이렇게 새 옷을 한 벌씩 선물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린 시절이 있죠. 그 어린 시절에 어떠한 그 어린이날 어떠한 기억이 있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는요, 부모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나라의 사회의 기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그 바톤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 나눠주어야 할,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할,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은 참된 삶의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전한 3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죠. 노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올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것만 체험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 병사들을 한꺼번에 그 홍해에 몰살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못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봤다면 믿고 나아갈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역사에 체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큰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큰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배고플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고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세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춥고 어둡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출애굽 1세대,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그 눈앞에 모압 평지 앞에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광야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민 2세, 3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고 미국에 와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자녀들의 신앙,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어떤 그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 그 계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지켜야 할 사명을 주시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모로부터 듣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지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2세대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전했던 것 같으면 성경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명령을 세우시고 규례를 세우시고 법도를 세우셔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법도, 이 법도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명령과 규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곳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기적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증거할 때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왜 가요?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식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배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배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흔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가 하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그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배우고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위대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무책임, 내가 가르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케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상태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로나 우러나 치우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만났는데 빨간불인데 부모가 건너가면요 그 아이들은 그 빨간불에 건너가야 되는지 알아요. 결과적으로 빨간불에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먼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있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바울의 제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는 마음속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가 분간을 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길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주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과 마약과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되면 그 자녀의 삶은 아주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이 보수 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 그리고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아주 거부가 된 비신앙인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5대의 손들을 이 교육재료로 쓰기 위해서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컴퓨터로 그들의 후손들을 조사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교수와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쓴 예일대학 총장 티모티 트와이트 박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 문학가 문필가 상하원 부통령이 1명, 실업가가 71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졌던 마크스 슐츠, 그의 후손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1062명의 그의 후손이 있었는데 5대에 평균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을 한 사람들이 96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들이 286명, 그리고 불악하고 무식한 자가 460명, 그리고 사고로 연방 정부에 돈을 낭비하는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과 증거되지 않았을 때에 이 결과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배부르고 내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러분의 후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 규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창조한 것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 줬어요. 복 주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복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과 기준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미래 지시로 되어 있거든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노아가 마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방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그 노아를 보고 조롱하고 했지만 그 길을 갔을 때 노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뜻이 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들으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가르침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패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일어났을 때나 잠들 때나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갈 때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쉐마만큼은 날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큼은 날마다 그들이 암송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묵상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 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토론하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 속에 역사하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서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누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미국 가서 보니까 맨하탄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워낙에 법적으로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주 유대인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게 되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맨하탄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주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더군다나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 미국에 와서 최고 상위의 5% 이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과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IQ는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리더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몸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역대 기록을 보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0명 중에 40%가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또한 유명한 대학의 교수의 3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의 핵심 인물들, 그리고 많은 거대한 그 거부들, 그 회사의 CEO들의 대부분들이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법과 규례,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 정말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같이 낯설고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내 친구들, 내 모든 그 사회에 그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처음에는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미국으로 왔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쉬운 나라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사실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무지하고 엉망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아 정말 그 지난 시간에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제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괴롭고 정말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언어가 됩니까? 문화적인 충격이 있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도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도 없이 그냥 돌아버리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부어줄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서로 악유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나 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짐을 여러분 저와 같이 체험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약속 그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보고 평생을 그것을 쫓다가 우리의 후손 자자손손이 엉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자손손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헌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나오고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풍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분들 특별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광고 나간 대로 저는 5월 2일 내일 한국 방문을 합니다. 3주 동안 그동안 우리 그 교회 어른들께서 잘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나아가서 많은 여정을 보냅니다. 제가 그분에 나갈 때 상당히 그 많은 계획들이 지금 앞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우리 그 빛교회의 담임이신 김희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모셔서 정말 은혜의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계시는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된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사시길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